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담당하는 청년부 엘림에서 매주 조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별 모임을 통해서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보고서를 제가 매주 가지고 또 청년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황이 바뀌니까 기도 제목도 변화가 되고 또 참 청년들의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한 지체에게 자주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한 지체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자주 똑같은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짧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3번에 2번 꼴은 이 기도 제목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깊은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순간이 길어지지 못하고 이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넘쳐나는 연약한 저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청소년 때 수련회를 다녀올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청소년 때 수련회를 다녀올 때 엄청난 감동이 들었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은 것과 같고 이제는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이제는 은혜의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파란만장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딱 복귀할 때 그 차 안에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떠하셨습니까? 그 수련회 은혜 받고 돌아올 때 차에서 그 은혜가 깨트려집니다. 다른 친구와 다투고 마음 상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갈팡질팡하고 눈치 보고 그 은혜가 몇 시간 가지 않고 며칠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었지만 나의 내면의 확신과 다짐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왔다,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됐어라고 생각할 때에 자만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면과 주변의 상황이 안일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는 살펴보고 신중했다면 지금은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소용돌이나 주변의 상황들이 그냥 안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럴 때면 이내 넘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겸손하자, 조심하자, 더 겸손하자, 더 조심하자,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또 금방 망각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자기들이 마치 서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이 판치는 그 고린도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어떤 신들로도 가능하지 못했던 참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땅과 수많은 민족들이 주장했던 가짜 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참된 신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서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로 지나가며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례해 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탁월한 해석과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또 세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겹치지 않습니까? 또 3, 4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통해서 섭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를 세례와 성찬으로 표현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경험한 그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지를 어떻게 이와 같이 더 위대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안타까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절에 등장하겠습니까? 바로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의 첫 번째 단어를 보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4절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5절에서 그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설명을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악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출애굽한 광야에서 거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기뻐하지 아니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을 통해서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조들과 같이 세례와 성찬을 참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 조상들과 같이 범죄한다면, 그렇지만 범죄한다면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성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의 경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빠삭하다. 그것은 이런 것이야, 저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나는 쉽게 설명하며 자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는 어려움이 끝났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때가 끝났다. 이제는 이방 종교들과 싸움이 끝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다는 그런 자기 확신에 지나치게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소욕과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보다 나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며 죄를 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로 알 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잘못된 본보기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답습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된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깨우쳐야 한다. 이 기록된 말씀을 깨우쳐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늘 죄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 11절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다. 이 기록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했을 때의 잘못된 본보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본보기를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오점이 없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목적지와 도착지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여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던 역사를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환경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자만과 교만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대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위대하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 위대하다, 대단하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소망은, 욕심은 이내 이루고야 마는 그런 1차원적인 소욕에 빠져 살아갔던 백성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음행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수만 가지의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섬기기도 합니다. 동물을 만들어서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을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금송아지의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송을 하면서 온갖 춤을 추며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 교만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교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하고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의 씨앗이 잠깐 한번 심길 때에, 우리 마음에 잠깐 한번 심길 때에 내 영혼을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하게 하는지를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작은 교만, 그 작은 특권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고 복잡해지는지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위대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교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않도록 늘 겸손하시며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과 같이 낮아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평생토록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마냥 내 인생이 희망차고 꽃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해피엔딩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꽃길만 걷자 희망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그저 낭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이런 수많은 기쁨과 한이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기쁨과 한이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은 광야길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시험조차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마땅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혹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시험을 주신다. 하지만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것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면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품에 근거한다면 이 말씀 우리가 그냥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광야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손을 붙잡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닥친 시험이 너무나도 커 보이십니까? 그 시험에 내가 함몰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어쩌면 죽는 것 같습니까? 좌절감이 들고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습니까?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의 원어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의 그 진심, 진짜 믿음을 확인하시는 선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택한 사람이 정말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지 따르는지 믿는지를 시험하시는 것, 그것은 선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그 선한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시험은 바로 악한 유혹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돼, 너의 욕망과 너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되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급하게, 조급하게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혈기에 휩싸여서 저지르는 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유혹의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또한 악한 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게 합니다. 그런 수만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그 시험을 다 이길 수도 없고 다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쩌면 좌절하고 그 시험 자체를 그냥 이제는 포기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빠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몰려올 때에 또 똑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포기한 상태로 그냥 엎어지는 것은 주님의 군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해서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광야의 잘못된 본보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그 광야의 잘못된 본보기를 답습하고 있었죠. 교만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답습한 우상숭배와 교만과 그 잘못된 본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한 겸손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 있을 때에 넘어질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서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수많은 시험이 지금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망적인 말이지만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선하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것이고 시험 가운데서 처절히 견디며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